26절에서 40절까지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들리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두살짜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이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그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곳에 있던 빌립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을 해서 빌립이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럼 이 주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오늘날 목회자를 주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목회자 빌립 말고 또 다른 목회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말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와서 말한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에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주의 사자라는 표현이 곳곳에 나옵니다. 옥에 갇힌 그 제자들을 옥에서 꺼낼 때 주의 사자, 옥에서 풀어준 사람이 아니라 옥에서 풀어준 주의 사자. 그게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옥에서 베드로를 풀어준 주의 사자, 그리고 헤롯을 친 주의 사자, 이렇게 주의 사자라는 표현이 이제 사도행전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주의 사자가 누구죠?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도 읽어봤고 이제 배우겠지만 주의 사자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직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그런데 그 가라고 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로 가는 길, 남쪽이죠. 이제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가사는 이제 오늘날 지금 최근에 2.8 전쟁으로 전 세계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있는 그 가자 지구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자 지구가 바로 지금 이 빌립이 내려간 가자 지역이에요. 그 지역. 그리고 옛날에 구약시대 보면 블레셋 들어보셨죠? 블레셋이 거주하던 그 지역을 지금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갑니다. 여기는 사마리아에서 약 한 70km 정도 됩니다. 여기 수원에서 여기에서 가게 된다면 한 1000원 정도 거리,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 거리를 가는데 그곳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곳은 그 길은 광야라고 그랬어요. 거기도 광야고 그 가는 길이 광야예요. 지금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다가 광야로 지금 빌립이 인도를 받습니다. 광야로 인도를 받는데 빌립은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도 무엇인가 좀 결핍이 되어 있는 곳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기에는 참 불편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으로 인도를 받는데 빌립은 어떤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일어나 갔다라고 했습니다. 일어나 가서 그가 어떤 광경을 봅니다. 어떤 광경을 보았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 마차 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신기한 거죠. 그 성령님이 아시고 빌립을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빌립이 그것을 목격합니다. 목격하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성령님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빌립이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인데 뭐 혼자 가겠어요? 그 주변에 수행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행원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서 빌립이 갑니다. 담대한 거죠. 이 담대한 것이 빌립이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는데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묻습니다. 그럼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말하니까 그가 대답을 하죠. 아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깨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빌립을 청합니다. 수레에 올라와 앉으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읽는 성경 구절을 일러줍니다. 그게 뭐냐면 32절과 33절을 보니까 그가 2살짜리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것을 읽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인가? 그렇죠.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면 읽으면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읽으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그런 거예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참 귀한 일 아닙니까? 사마리아에 있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가사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것을 듣는 이 네시도 에디오피아 여왕의 네시도 그것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는 그 이방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의 여왕의 네시가 지금 복음을 들은 거 아닙니까? 복음을 들었다면 이방 나라의 내시니까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사도행전에서 볼 때 최초로 개종한 이방인이 이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이제 가는 사람이 아닌가, 유대인이었는데 그쪽 에디오피아에 가서 살다가 거기에서 성공해가지고 이제 여왕의 내시가 돼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첫 이방인 개종자는 이 사람이 아니라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뭐 이방인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 사람을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빌립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 성령님께 완전히 붙들려서 인도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이곳으로 가고 싶어서 또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주의 사자가 또 성령이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빌립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는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또 우리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막 느끼게 해주십시오. 뭐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것은 뭐 개인적인 표현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느낌이란 게 우리가 그것은 주관적인 체험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가 감지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있는 속에 있는 기관들, 이 기관들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존재해요. 실제로 존재하고, 뭐 문제가 생기면 수술을 할 때 의사들은 그것을 다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임하여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인 거예요. 뭐 가상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추상적으로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을 보십시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데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 그러니까 갑니다. 그리고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빌립더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빌립이 거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수레에 올라가서 이 내시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것이 뭐 빌립 자신이 다 계획하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에게 하나 둘 일러주시는 그대로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이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빌립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일들이 매일같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 내시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그럼 세례를 받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멈춥니다. 멈춰서 둘 다 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참 이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의 그 시각이 다 달라요. 이게 교단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세례를 줬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물속에 잠기는 침례다. 아니면 그냥 물을 뿌리는 세례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세례가 됐든 침례가 됐든 어쨌든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게
침례가 됐든 세례가 됐든 그런 의미는 동일한 겁니다. 거기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매이다 보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 세례냐 침례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빌립이 세례를 베푼 후에 39절에 보세요.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역사하는데 눈에 보이게 역사하죠. 어떤 표적도 보이고 기사도 보이고 다양한 뭐 병고침도 일어나고 또 못 걷게 된 사람이 막 일어나서 걸어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복음서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 사도행전에서도 일어나요. 그런데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도행전은 성령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오늘 이 빌립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주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로 가라. 남쪽에 있는. 갑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빌립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다양한 표적들도 일어나요. 이제 9장 이후로 보면은 사도 바울,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거기에서도 어떤 신비한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뭐 항구 도시에 가서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사람을 애니야를 일으키는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여기 이 간다게의 여왕의 내시에게는 뭐 이런 표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신기한 것을 이 사람이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뭐예요? 그 수레에서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빌립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와서 그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이 또 세례도 주고 빌립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주의 영이 그러니까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 다 성령이십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빌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내시는 혼자 남은 거 아닙니까? 혼자 남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좀 더 가르쳐 주지. 어딜 간 거야?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관계없어요. 있든 없든 관계없이 기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이 내시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내시는 어떤 표적을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기사를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신비한 것을 본 것도 없습니다. 뭐예요?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 말씀을 알게 하신 것, 이거 하나 때문에 그에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혼자 가도 외롭지 않아요. 혼자 가도 즐겁고 기쁩니다. 우리 인생길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도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것이 없어도 말씀을 깨닫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또 막 부흥의 시기에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그 병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고 또 신비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숫자적으로도 부흥하게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한 그러한 믿음 위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시처럼 말입니다. 내시가 그 기쁘게 길을 갔다. 기쁘게 길을 가는 그 말씀을 깨달은 것 그것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나 내가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도 깨닫고 읽을 때도 깨닫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인생길을 그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도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얼마나 단지 그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한 시편 기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인식하세요. 또 의식하세요. 그분께 기대를 갖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날마다 그분께 물으세요.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안다. 물론 말씀을 이제 빌립이 와서 이 내시에게 가르쳐 줬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죠. 목회자가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여러분 각자 또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그분이 원저자 아니십니까? 깨닫는데 그냥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겠어요? 제대로 알게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 때문에 얻는 기쁨이 매일같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시더라도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세요. 읽고 묵상하세요. 묵상하시고 그 특별히 운전할 때라든지 걸어갈 때라든지 말씀을 읽고 나가면 계속 그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다양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이 내시는 어떤 표적을 보지 않았지만 믿음을 갖게 되는 말씀으로 인한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참 어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다가도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으시지?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말씀 하나 때문에 행복감을 가지고 간다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말씀에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네. 매일같이 누려보세요. 거기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내시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갔어요. 그 광야길을 기쁨으로 가는데 빌립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도 이제 내시는 자기 길을 또 갔고 빌립도 아소도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아소도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아스돗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지명이 나오는데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사에서 북쪽으로 한 29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가자지구에 그 해안이 있습니다. 해안지대가 있는데 그 해안지대가 어디랑 맞닿는 거냐면 지중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지중해가 있고 가자지구가 이스라엘 그 끝에 이집트를 경계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쪽 부분 지중해랑 맞닿는 곳이에요. 그곳을 다니면서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은
뭐 욥바도 있고 룻다도 있고 복음을 전해요. 이제 또 욥바나 룻다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요 완전히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그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 악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기쁘게 쓰임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그 일을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결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빌립이 그런 거 아닙니까? 빌립이 성령이 계속 인도를 받는 거예요. 지금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힘들겠습니까? 갑자기 저기 사마리아에 있다가 뭐 가사에 와서 가사에 있다가 또 아스도스로 가고 아소도라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항상 바쁘게 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예요. 때로는 바쁘게 움직일 때도 있고 때로는 좀 여유 있게 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가든지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서는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하나면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 인생길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우리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빌립은 안 그렇겠어요. 갑자기 그 사마리아에서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로 가라. 갔는데 광야예요. 광야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그 내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빌립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엇에 놀랐냐면 이 사람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다 나를 지금 그 내가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함께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더 묻고 주님과 친밀해지면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과 이 내시가 둘 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특별하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건 없어요. 말씀을 깨닫는 것, 이 일은 일어났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깨달음이 항상 있기를 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면서 저보다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르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제가 설교하는 이 과정 속에서 더 풍성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온전히 믿고 따른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령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 기쁨.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또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는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간다게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깨닫고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